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강경 한 편을 설하는 데 있어서 수보리 존자가 정중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쭙는 절차를 밟아서 화제를 바꾼 것이 전후 6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 설해드린 이 무법 가득분에서 6번째 질문인 엄밀히 말하면 7번째가 된다고 그랬죠. 요 앞에 분 비설 소설분에서 한 분 물었는데 이거는 이제 유명선사가 염라세계에 갔다가 보고 와서 추가한 말씀으로서 이제 그 당해분에 대한 매듭 말씀, 찬양하는 말씀에 해당이 되고 정식으로 물은 건 이제 이 무법가득분에서 이렇게 묻게 되는데, 물은 내용이 이제 부처님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은 것은 저 부처님이 성불하시는 그 까닭은, 부처님이 성불하시게 된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위무소득, 얻은 바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십니까? 그 부처님이 늘 그 얘기 하신 건데 뚱딴지같이 수보리 존자가 그걸 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시여시 그러니라. 이래서 극히 아주 참 이렇게 참 당연한 얘기를 묻고 또 극히 당연한 얘기를 한번 쓸어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제목으로 32분으로 무법가득분, 어떠한 법도 얻을 수가 없어야 된다. 이것이 말씀된 그 색깔로 봐서는 경천머리에 무등무설분 제7 거기에 얻은 바도 없다, 말한 바도 없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들었는데 그 가운데 얻은 바가 없다는 얘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얘기의 그 심도로 봐서는 또 나오는 이유가 뭐겠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얻은 바가 없다는 얘기를 따로 이렇게 꼬집어서 한 얘기가 뭐겠느냐, 이유가 뭐겠느냐. 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힘주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수보리 존자가 꼬집어 물은 그런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제 이 32분으로 나눈 분은 이제 진정코 어떠한 법도 얻은 게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다고 이래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늘 얘기입니다만은 부착스님은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착스님은 이 무법가득분부터 제32분 소위 응화비진분까지를 쭉 내려가면서 전부 이 부처님의 마음씨의 한 부분씩을 얘기한 것인데, 부처님의 마음에는 거울이 티 없는 거울같이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어야 된다 해서 무법가득분을 얘기를 하고, 정심 행선분 쭉 내려가면서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저 11분 동안 내려가면서. 그런가 하면 이제 무착보살의 동생 되신 분은 이제 무법여하 수증의 그랬습니다. 법이 없으면 어떻게 닦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런 질문이 여기서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모든 것이 없다고 말했으니, 없다고 계속 말하면 법도 없을 거. 법이 없다면 어떻게 닦을 것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은, 마라톤 선수가 어느 곳을 어떻게 다녀와라, 이렇게 법이 정해져야 그리 뛰어갈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그 학교 공부를 하더라도, 1학년에서는 뭘 공부하고 2학년 뭐 공부하고, 그 코스가 있어요. 코스를 갈 터인데,
법이 없다면은 사고무인하게 옷도 혼자 섰는 건데 닦고 증득할 할 길이 없지 않냐. 할 길이 없다는 얘기는 할 필요도 없지 않냐. 이래서 손털고 앉은 결과가 되지 않냐. 예, 이렇게 지금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불교가 아무것도 없다는데 걸려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병에 걸리는 이거를 붙들어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구경부화본 제17 그러니까 5째 질문부터 이 얘기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구경부화본에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내니는 어떻게 지금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경천머리에 한 얘기가 쭉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법가득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등부설분의 한 부분입니다. 거기서 그런 얘기를 내도 했는데 왜 또 하시느냐. 이 구경부화분 이전, 즉 말하면은 선현기청분에서 능정업장분 제16에 이르기까지는 은은이라는 생각도 버려라, 서론되는 생각도 버려라, 땅되는 생각도 버려라, 돈도 버려라, 이 자른되는 생각도 버려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인 줄 알아. 얘기가 자꾸 딴 데로 나가려고 합니다만은,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겠는데, 나는 오늘 한국의 병이 이 금강경을 잘못 이름해서 왔다. 참선을 잘못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돈도 더러운 것이다. 사람 만나면 더러운 거니까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멀리하고 사업을 멀리합니다. 사업 멀리하고 돈 멀리해서 오늘 남는 게 뭡니까? 돈은 멀리할 것이로되 돈이 소중한 부분을 인정하고 돈 벌 때 신나게 벌어서 남들이 학교 올 때 우리도 학교하고 남들이 병원할 때 같이 병원했으면 요즘 사회 사람들이 불교권에 의지해서 생활을 나갈 수가 없다고 해서 불교를 등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한쪽으로 치우침 때문입니다. 산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거예요. 도시를 버렸다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시민에서 법문하다가 뭐 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저런 법문 안 넣는다고 그 천만의 말씀.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아니란 얘기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유를 무로 돌리는 얘기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가 된 상태는 반드시 확실한 유가 있다. 그럼 어둠이 없다는 얘기, 무법가득분, 실로 어둠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무엇이냐? 이것은 실로 어둠이 없음으로써 어둠이 있다. 그래서 이 무념으로 무법으로 위정각, 어둠이 없다는 그 자체가 정각이고 그 어둠이 없는 그 자체가 정각이라는 것은 어둠이 없는 깨달음으로써 부처님의 몸을 삼는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거를 보신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즉 깨달음으로써 몸을 삼고 깨달음으로써 얼굴 모양을 삼았습니다. 즉 당신이 닦은 것만은 대가를 그 깨달음이라는 그런 큰 덩치로서 몸도 삼고 고향도 삼고 국토도 삼고 그래서 의보와 정보를 온통 깨달음 하나를 가지고 가지건 누리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면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무엇이냐?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는 얘기를 이 6번째 물음, 즉 무법 가득분에서 이 물은 얘기의 주제가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을 좀 얘기를 좀 자세히 해 줍시다. 우선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 가운데 부처님은 아무것도 깨달은 게 없어야 된다면서요.
그렇지. 진정코 깨달음이 없을 때에 겉모양이 없지만은 속으로는 영원히 헐 빛나고 타오르는 깨달음은 멸하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무법으로서 정각을 삼는 것이지. 예, 이렇게 지금 간단한 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깨달음이 없는, 어떤 얻은 바가 없는 상태로서 몸을 삼고, 깨달음이 얻은 바 법이 없는 것으로서 얼굴 모습을 삼고, 이러한 그 보신 부처님의 그 세계가 과연 어떠하냐? 그분의 마음씨는 어떻고, 그분의 행동 영역은 어떠하냐? 이런 얘기가 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32분으로는 정심행선분을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부처님은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얘기죠. 부처님이 지저분한 마음으로 악을 행한다 하겠습니까? 아니면 지저분한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하겠습니까? 얘기로는 그렇게 하게 될 수가 없는데, 진정코 부처님의, 즉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세계에서 그분의 행동하는 이 영역, 그분의 마음씨가 어떠하냐. 이거를 얘기하라고 하면은, 다르게는 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깨끗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신다.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237페이지에 있는 이 본문을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수보리야, 어떤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하나니, 아상도 없고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즉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착한 법이란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착한 법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부처님이 그 얻은 바가 없는 자리에 진정코 부처님이 계시다. 이 부처님을 보신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부처님은 어떤 마음씨로 어떤 행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처님의 제목에 맞춰 얘기를 하자면은 부처님의 마음씨는 청정한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행동의 그 형태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 선을 행한다 하느냐. 수보리야 이법은 그랬습니다. 이법이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법은 금강경이 예의하고 싶어하는 법이고, 부처님이 얻은 바 없이 얻으신 법입니다. 즉 부처님만이 아시는 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선사들이 그 깨달은 사람, 아는 사회만 안다. 우리가 법성계에도 보면은 증지, 소지, 비어경, 증득헐정, 지혜지, 바소, 알지. 증득한 지혜로만 알바요, 비여경, 안일비, 나무려, 경례경. 다른 사람이 얻을 바가 알 바가 아니다. 다른 이의 경계가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법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깨달으신 부처님들이 공통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법입니다. 그 법은 여우에서 얻을 바 없는 무법입니다. 없는 법입니다. 이 없는 법이기 때문에 평등해요. 무엇이 네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다든가 크다든가 작다든가 상호가 있으면은 평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평등하다는 얘기는
그런 상이 없기 때문에 우주만법에 공통되어 있죠. 평등해서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유화. 저 위에 지금 이 사항분에서 지나갔습니다마는 이 정신휘우분에선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법은 지금 이렇게 평등하건만은 다만 현성이 일체 현성이 무위법으로 차별을 삼는다. 법은 평등한데 성이다 형이다 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보는 데 따라서 차별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또 요 앞에 해와 같은데 밝은데 눈 뜬 사람이 보는 것과 눈 오는 사람이 어두운데 보는 것과 같이 차별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얻은 바가 진정코 없을 때에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기 때문에 높은 것도 수용하고 낮은 것에도 공통하는 이른바 평등,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즉 정각이다. 즉 평등으로서 정각을 삼는 정각자리는 없지 않다. 그러니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없는 것만이 다라는 생각,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른바 남옥전이 배부르고 남주전이 아깝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면 되겠느냐.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소리 맞춰 풍송을 한번 하고 내려가죠. 또 수보리야 이 법은 평등하여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으므로 안욕 따라 삼맥삼불이라 하나니 아상도 없고 인상중생상 수자상도 없이 온갖 착한 법을 닦으면 역시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느니라. 수보리야 착한 법이란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착한 법이라 하느니라. 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한다. 정심행선분이다. 여기는 주로 보신부처님의 영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부처님의 마음씨가 어떻든고 얻은 바 없이 얻으신 그 법자리는 평등해서 높은 곳도 없고 낮은 바도 없어. 낮은 것도 없어. 마음씨가 그러시고 그의 행이 행선, 선을 행함이 또한 그러시다. 춘풍이 무고화의 화지자장단이라 그랬습니다. 봄, 춘, 바람, 풍, 법설무 높을고 아래하. 봄바람은 높고 낮은 것이 없지만 화지자장단이라 꽃가지가 스스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걸 이뤄서 우리는 봄이 평등하게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선을 행하시는 마음씨, 선을 행하는 모습이 이 법이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욕따라 삼맥삼, 그러므로 여기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부처님, 더 정확히 말하면 보신부처님의 세계라고 한다. 보신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아보기가 어렵죠. 지상보살이 보신부처님을 뵙다 했는데 꼭 뭐 보신부처님이라고 하기가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 부처님의 마음씨, 부처님의 선을 행하시는 모습이 이와 같으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등으로 위정각 그립니다. 부처님의 정심 행선은 평등을
요즘 말로 하면 못도로 하신다. 평등한데 왜 어떤 꽃은 붉게 해주고 어떤 꽃은 붉게 해주냐. 자기 씨가 붉은 꽃을 피게 할 씨가 있고 노란 꽃을 피게 할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봄날 햇빛을 다 같이 받고도 그 색깔이 다르게 나타난 거다. 뭐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정식으로 다할 분이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 수자상이 없이 그랬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평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평등하느냐. 즉 어떻게 그 이 평등한 마음으로 이렇게 평등하게 선을 행하느냐. 표면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아상, 나라는 생각이죠. 인상, 나는 사람이요. 결코 귀신이나 짐승이나 미물의 벌레가 아니다. 당당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 중생상은 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 즉 빽이 든든하다든가 나는 환경이 넉넉하다든가 뭐 이런 생각입니다. 수자상은 나는 일정한 기간 살아야 할 것이며 죽은 뒤에도 지옥이 있고 뭐 나쁜 데가 있다 하지만 그건 남들이 갈 것이고 나는 거기에 갈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전 흥부전을 보더라도 나는 적어도 나는 놀부나 나는 변학도 같은 사람은 내가 아니고 저 남의 얘기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씨가 모두가 수자상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이것이 지금 평등하게 선을 행하는 가장 주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수구립니다. 발을 정자 닦을 수자. 정행 또는 발을 정자 행을 행자. 즉 평등하게 한다는 얘기는 평등하게 하려고 해서 평등이라는 어떤 바운더리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사상이 없으면 되는 겁니다. 사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평등행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무착스님은 부처님의 마음씨가 청정하다. 이리 봤는데 그 동생 되시는 분은 이 사상을 진정코 없애는 그래서 법이 없으면 어떻게 닦고 증득할까. 진짜 없다는 법에 즉 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고 그러면 나는 앞길이 막힌 것 아닌가. 코스 자체가 내한테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럼 난 그만두고 아초에 잘해볼 생각도 말아야 되겠네. 그런 자포자기에 주저앉지 않기 위한 얘기다. 뭐 이렇게 본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한 가지만 가지고 안 되죠. 자포자기 하지 않을 때에 의욕을 낼 수가 있고 그 의욕이 정당할 때에 자포자기하는 그런 스럼프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왕히 그런 게 있죠. 이걸로 볼 때 우리에게는 명분만 좋고 의지만 확실하면 좌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어떤 일을 하다가 참으로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자살도 해야 되겠다. 이럴 때에 이 한 목숨이 옳은 일을 하려고 태어났다가 그야말로 정신 휘운에서 말한 것과 같이 우리는 다생업내에 선근을 심어서 그 선근을 싹 틔워서 그래서 여법수집원 여기 와서 지금 이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약 삼머리법을 제대로 지켜내야 할 그런 소명을 받고 있는 불제자로서 이 사상을 버리고 어찌 내한테 이렇게 좌절이 오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좌절은 내가 받아야 할 것
그리고 다른 중생들이 받을 걸 내가 대신 받아주니 얼마나 좋으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자기를 일궈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정수라 그래서 사상을 없애는 일입니다. 둘째, 온갖 법을 닦으라 그랬습니다. 온갖 법을 닦으라. 사상이 그동안 얘기한 걸 보면은 사상을 없애는 얘기로 끝내는데 사상은 없애고 온갖 법은 닦으라. 온갖 법을 어떻게 닦을까요? 내 마음에 사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돈도 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상이 없는 나 하나를 위하는 헛된 욕심이 아닌 상태에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참 그 마음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나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진정코 하는 일이라면은 조금 주책스러운들 무슨 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수 온갖 법을 겸해서 닦으라. 이건 조수글입니다. 도울 조자 닦을 수자. 말하면은 직접적인 수행은 평등하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정통적인 수행은 안욕따라 삼약 아상행상 중생상에 집착되지 않는 법이고 또 그 아상행상 중생상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적극적인 선을 가지고 온갖 착한 법을 닦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16분까지의 말씀과는 각도가 다르죠. 우리가 지금 어찌 볼 때는 뭐 이게 점장을 빼고 모든 것을 다 쉬어라. 근데 쉬고 헐거하라. 쉬어가라는 얘기인데 또 선문 가운데에서 쉬어가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해서 그분은 누구만 못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하루 이러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으면 모든 걸 쉬다고 하는 그 달마스님의 얘기에 어찌 보면은 정반대 같죠. 쉬지 않고 만나러 어디가 일만 하느냐 이 말이야. 이런데 그 쉬지 않고 일하는 얘기나 쉬어가라는 얘기나가 결국은 이 경 안목으로 볼 때 사상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착한 법을 많이 행하다 해요. 그러면 즉시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느니라.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정각을 이룰 수 있다. 즉 부처님의 이상적인 폼은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이상적인 정심 그리고 마음씨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상적인 행동 윤리는 이렇다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참 비록 화신 부처님이지만은 그 어른이 일생 동안 그 이 왕자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고행을 하셨습니까? 제자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또 당신의 고국을 찾아가기 위해서도 고생을 하고 그런가 하면 다생겁네. 심지어는 그 미문의 짐승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도 자기 생명을 버렸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그분의 생각이고 부처님의 마음씨입니다. 수보리야 착한 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또 불적을 합니다. 자취를 떨어버리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착한 법. 착한 법을 닦으면 그랬어요. 착한 법을 닦으면 안욕따라 삼약 삼을 얻는다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 착한 법을 어디 가야 만나나 착한 법을 어디 가서 찾나 착한 법을 찾아서 또 두리번 하게 되니까 아이고 착한 법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또 집착인데 하고 그걸 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불적 떨칠불 자취적 불적을 하십니다. 어떻게 불적을 하시느냐. 착한 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착한 법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착한 법을 닦으면
즉시의 안욕 따라 삼맥삼불을 얻느니라 해서 착한 법이란 말을 했는데, 열애는 말하기를 착한 법이 아니므로 그랬어요. 열애는 진짜 제일제우에서 말하자면 착한 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 그 제일제를 일러서 제일제의 착한 법을 얘기하자니 착한 법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서 착한 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이 착한 법이라는 것이 제일제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세속제우에서, 즉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런 세속제우의 착한 법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일상생활 주변의 어떤 형태 우에서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심행선분이 요후에 이 무법 가득분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참 이렇게 묶여진 그런 법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세계, 즉 주로 세밀하게 말하면은 보신 부처님의 이 깨달으신 내용, 그 내용 가운데도 보신 부처님의 얻으신 내용, 보신 부처님의 마음씨, 보신 부처님의 행동윤리, 이거를 지금 세 분야로 나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분으로는 무법가득분, 정심행선분 그랬는데 내 생각에 이 양소명태자께서 이렇게 두 분으로 나눴어요. 다른 데는 분을 내는데 기다만하게 이렇게 그냥 철도다리 많이 길게 해놓고 여기는 또 한 대목에다가 제목 하나씩을 붙이셨어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다르죠. 여기는 얻은 바 법, 여기는 행하는 행. 이렇게 되니까 다르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신 건데, 엄밀히 따지자면은 요거는 얻은 바 법, 즉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요 정심행선분은 부처님의 마음씨와 행동 반경,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그 내면의 세계, 보신 부처님의 그 내면의 세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보신 부처님의 내면의 세계는 뭐냐? 그동안 상도 없고 모두 없다고 모두 그랬지만 없는 가운데 철저히 있고 그 철저히 있음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착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현실에 역시 또 충실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